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함께 제가 할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 번째,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교회예요. 하지만 다른 6교회에 보내진 그 어떤 편지보다도 긴 편지가 보내집니다.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크고 멋지고 그런 교회에 더 긴 편지를 보내겠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요, 하나님께는 결코 작고 초라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결코 작고 초라한 교회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에서 작은 언덕들을 넘어서 남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제조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장인들의 도시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장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옷감 제조와 염색, 또 가죽과 청동, 도자기 이런 제조로 유명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누구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그 자주, 제조, 옷감 이게 유명하니까 루디아도 거기에 있었어요. 루디아의 이 두아디라의 특징은요. 두아디라의 특징은 특정한 신들의 신전이 있는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특별한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중심지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 숭배의 특징은요, 황제를 아폴로의 현신으로 여겼어요. 황제를, 살아있는 그 인간을. 그러니까 즉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제우스 신의 아들로 이 황제를 여겼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의무가 이게 이제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아폴로를 숭배하는 게 곧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보내진 겁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오늘 본문에, 계시록상에서는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유가 있는 거죠. 두아디라가 숭배했던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그 아폴로로 여겨진 황제잖아요. 두아디라가 섬겼던. 예수님은요 제우스의 아들로 강조되었던 이 아폴로와 황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 불가한 분이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고 하시는 것은요 통찰력 있는 예수님의 안목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것은 심판을 실행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피할 수 없는 눈과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있다라고 하세요. 피할 수 없는 눈과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결코 작지 않고 초라하지 않은 교회라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아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작은 교회고 초라한 교회겠어요?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정말 수준 높은 교회예요. 지금까지 나온 교회들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겸비한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사랑, 에베소 교회는 다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 사랑까지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4가지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저력은 이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저력은 이것이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진짜 저력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그러세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로 향상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성도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 행위를 능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믿음과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깊어져 가야죠. 커져 가야죠.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25년 전의 사랑이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계속 깊어져야 돼요. 과거의 사랑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주일학교 때 주님 많이 사랑했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 장로님 계신데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위하여 이런 거 했습니다. 그 15년 전에 한 걸로 평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신앙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죠. 매일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정체 있거나 퇴보하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잖아요. 나아가야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죠.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이런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휘어잡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휘어잡혔다고요. 네가 용납함이니잖아요. 용납했다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요, 의지적으로 이세벨을 두고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죠.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요. 먼저 이세벨 그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범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세벨입니다. 구약에도 이세벨이 나와요. 그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면 지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끌어들여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실제로 이 악한 왕비는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고 악독한 왕비였어요. 이스라엘의 이방 신을 막 이방 사제들 막 다 데려오고 막.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이세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24절은 그것을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 일은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그녀가 한 일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그녀에게는요, 비밀스럽고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매력이 있었고요, 능력을 겸비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귀를 쏠깃하게 하는 마성의 매력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오늘날도 신비로운 것. 성도들도요, 좀 더 신비하고 자극적인 체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언이나 신유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막 예언 받아오고 막. 기존의 것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막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들을 무시합니다. 영적이지 않아. 저기 가면 그 목사님은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막 예언해주고 막 다 맞춰. 점집이에요, 교회가.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이. 하지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뒤흔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능력과 함께요, 막강한 경제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자, 두아디라가 어떤 곳입니까? 제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 조합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두아디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상인이고 다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요, 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대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요, 조합에 가입해야 됐고요, 또한 조합에 가입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조합 가입이 아니죠. 조합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조합 활동은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회가 열렸는데, 이 연회 자리가요, 우상 숭배 자리였어요. 그 연회에서는요, 우상에게 고기를 바쳤고요, 그 바쳐진 고기로 서로 술판을 벌였고요, 술판을 벌인 뒤에는요, 아주 방종한 성적인 행위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연회 활동, 조합 활동이었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연회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조합에 가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이에요.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두아디라 교인들도요,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조합에 가입했고요,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들도 교인인데. 하지만 조합에 가입해야 내 물건 팔 수 있어요. 내가 제조한 거 팔아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요, 먹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떳떳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며 살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자신도 떳떳하지 않기에 늘 고개 숙이고 교회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 어느 날 한 여인이 등록합니다. 등록하는데 수려한 외모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영적으로도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 여인이. 자, 교회 등록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않았겠냐고요. 이 여인이요. 돈 있지, 얼굴 이쁘지, 신비한 영적인 능력까지 있지. 이세벨의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되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녀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녀가 자신들의 죄책감,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조합 가입에 활동하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성도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타협의 길을 제시한 것이죠. 조합에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 시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하고 있는 거다. 더 활동해라.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요, 이 이세벨이 그 조합의 어떤 이 조합장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해도 된다. 조합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가르친 거죠. 그렇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나를 봐라.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영적인 능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를 봐라. 두아디라 성도들을요, 현혹시킨 거예요. 괜찮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실제적인 이 경제적 문제에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혹 조합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아닐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럼에도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그런 사람이 변화도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이세벨은 그거 다 털어준 거예요. 괜찮다. 당당히 교회하라. 당당히 연애 가라. 당당히 참여해라. 얼마나 두아디라 성도들이 시원했겠냐고요, 마음이.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성도의 본연의 그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지만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의 진짜 잘못은 이거예요. 죄책감 털어준 것도 잘못이고 그것에 그 말에 현혹되어서 죄책감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연애에 참여한 것 잘못됐어요. 그런데 진짜 잘못된 것은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악독한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은혜죠.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나. 이 악독한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 나왔으니까요. 이 이세벨 교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세벨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죠. 주님은 죄 있는 곳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회개가 있는 거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이세벨에게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는요, 반드시 주어지지만 기한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세벨은 그 기한을 놓쳤단 말이에요. 넘긴 거예요. 그런 이세벨에게 남은 건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한은 정해져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건 심판뿐입니다.
이세벨에게 남은 건 심판이에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세벨에게 주어진 심판은 침상에 던져짐입니다. 침상에. 아니 침대에 던져지는 것이 왜 심판인가? 이 침상은 병상입니다. 병상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질병과 고통으로 이세벨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질병들이 다 주님의 심판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세벨에게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간음하는 모든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같이 심판을 받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해라. 주어진 기회를 잡아라. 회개의 기회를 잡아라. 이세벨은 그 기회를 놓쳤지만 너희는 그 기회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으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협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타협은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 행위가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타협은 그래서 무서워요. 사람은 우리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타협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고 여겼던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부터 속여요.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괜찮다. 나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 모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세벨은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신자라니까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종교적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당 안으로 잘 오셨어요. 교회에 잘 오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오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자, 두아디라 교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절망적이십니까? 야,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에게 현혹돼서 마음껏 연애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마음껏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고 마음껏 흥청망청 성적인 방종을 저지르면서도 주일에 떳떳하게 교회 오기 시작한 이 두아디라 교회 절망적이죠.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래, 인간은 별 수 없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이길 장사 없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 경제적인 문제로 이세벨과 타협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타협했어요.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길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24절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아디라에.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 보여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는 말씀을 읽으시면 막 뭉클하셔야 돼요. 코끝이 찡하셔야 돼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그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자, 조합에 가입해야 먹고 살아요. 조합에 가입해야 먹고 산다고요. 걱정 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좋은 옷, 예쁜 옷 사입힐 수 있어요. 조합에 가입해야지.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조합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바쳐진 재물로 배를 채우고 조잡한 행위에 동참하면 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들은 거절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두 끼를 먹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두 끼 먹지 뭐. 두 끼 먹지 못하면 한 끼 먹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남아있던 자들은. 자녀들에게 비록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었지만 비굴하지 않은 성도의 신념과 신앙의 절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주님을 따르는 건 이런 거야. 오늘 너에게 내가 좋은 것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아빠와 엄마는 저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남은 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만만치 않은 길이었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에 가입해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던 주변의 성도들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부터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 가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더러운 술판에서는 조금 덜 놀면 되는 것이고, 덕분에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아무개 집사 뭘 그리 고민해. 언제까지 그렇게 궁상맞게 살 거야. 아내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만 희생하면 다 누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 그런다고 뭐가 나와? 하나님이 뭘 주시기나 해? 가입해. 내일 나랑 같이 가서 가입합시다. 주변의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당신만 잘났어. 당신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살아. 빨리 와. 우리 아이 이번에 이거 나 이거 사줬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조합에 가입하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겠냐고요.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입해야 되나? 가입해야 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죠. 진짜 바보죠. 세상의 눈으로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주님은 오늘도 바보 같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해요. 굳게 잡고 있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 문맥상으로는 19절이에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요, 이 19절의 말씀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보인 삶의 열매예요. 그 남아있던 자들의 열매라고요, 이것이. 그들은 비록 남루하고 궁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굶어도 이것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 성도의 열매를. 네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은 비록 힘들었어요. 어려웠지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줄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진보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헌신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더 붙잡았다는 거죠. 더 성도의 분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결연하고 비장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더욱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며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점점 더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실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 그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미 있는 거, 이미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있는 것 무엇이세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실까요? 그 있는 게 뭔데? 그거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걸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성취하셨어요. 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영생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영생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신비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들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모든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그로 인하여 내가 얻은 구원과 영생, 이걸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부패와 타락과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붙잡았어요. 내 자식이 굶고 있어도 그 영생을 붙잡았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뭐라고? 굳게 붙잡으라 그러시잖아요. 왜 붙잡으라 그러셨어요? 자꾸 이 손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 나도 저걸 좀 한번 잡아볼까? 나도 조합에 좀 가볼까? 그때마다 주님은 아니야, 그걸 굳게 붙잡아라. 더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갖고 있는 진리에 성실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신실한 거예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얻고 싶어서 무감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뭘 좀 더 받고 싶어서 무감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뭘 더 받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 싶어서? 오늘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계세요? 뭐 얻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걸 끝까지 붙들어라. 그럼 내가 나를 줄 것이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린 이미 예수님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너에게 뭐가 있냐고 물은다면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건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신비한 거 구하지 않아요. 어떤 체험 없어도 돼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 성도는 나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주어질 것도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그 신앙에는요, 다른 어떤 이유나 동기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한 사람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건 그리스도고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도 그리스도다. 절대 흔들릴 수가 없죠. 왜요? 마지막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잘 지켜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이 땅의 수많은 모르는 것들을 이겨나가세요.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모르는 걸 다 이기시라고요. 모르는 내 현실도, 그러나 나에겐 예수가 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안다. 이것으로 이겨가시라고요.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에서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남은 자에게 머무시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지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시선은 머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얻은 이름이요, 우리가 마지막에도 얻게 될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이름, 내가 마지막에도 얻게 될 이름. 이것만 분명히 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겠어요? 어떻게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예수가 있음에 마지막에도 내가 그 이름을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오늘 그 이름을 더 잘 지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에 걸어가야 되고 또한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도리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